여러분 제가 부탁 하나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부터 뭔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요 무조건 아멘 해주시길 아셨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아멘만 해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오늘 이제 교회 오는데 하도 무거워가지고 난 이거 주둥이 놓고 왔어라 하시는 분만 두 손 들고 만세. 한 분도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다 해주시랍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아멘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내 아픈 머리, 어깨, 허리, 다리 여튼간에 몸 아픈 거 싹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자식들 다 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아픔, 시험, 고난, 슬픔, 유혹, 시험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아멘 할 맛 좀 나셨나요? 아이고 몸 아픈 거 고쳐주시고 자식들 잘되게 해주시고 물질 축복 주시고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에 딴 건 몰라도 이건 아멘 해야지. 이건 아멘이고 말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런 믿음이 정말로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도요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제 아멘 해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좀 전에 시켜놓고 뭘 또 시킨다냐 하이고 아이고 난 주둥이 아파서 더는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없으시죠? 네. 이번에도 한 분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해주셔야 돼요. 아멘만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내 아픈 머리, 어깨, 허리, 다리 여하튼 아픈 거 하나 안 고쳐주셔도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내 자식들 다 망하게 하셔도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 하나 안 주셔도 분명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이 어떤 시련, 슬픔, 분노, 고난, 역경, 유혹 하나 해결 안 해주셔도 그러는데 분명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떠셨어요? 이번에도 아멘 할 말 좀 나시던가요? 혹시라도 앞전이랑은 다르게 이번에는 어찌 하는 말들마다 영 재수없는 말들만 골라서 하냐고 두 회씩이나 왔는데 몸 아픈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자식들 잘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해줘야지. 어떤 문제들 해결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해줘야지. 무슨 뭘 안 해줘도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네 없네 그런데도 믿네 어쩌네 그런 말을 또 하냐고 좀 그냥 좀 속 시원하게 축복해주면 안 되냐고 하고 생각하시는 분 두 손 두가 번쩍 들고 갈래요. 없으시면 네. 오늘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한 번 더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믿음은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게 해주지만 믿음은 문제의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한 번에 시작. 믿음은 시키는 제가 그냥 오늘 뭔 날인 같다고 날 잡았냐고 뭘 자꾸 많이 시킨다고 찌려붙지 마시고 한 번 더 남았으니까요. 이왕 한 번 더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앞에 따라 하시라고 하면 너무 길었어요. 더 짧게 앞에 했던 말을 줄여가지고 쌈박하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한번 따라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서 해주세요. 믿음은 해결이 아니라 해석이다. 한 번에 시작. 믿음은 해결이 아니라 해석이다. 자꾸 하다 보면 된다니까요.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믿음은 뭐가 아니라 해결이 아니라 뭐다? 해석이다. 맞습니다. 믿음은 해결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믿음은 문제 해결을 기대하게 해주는 힘이 분명히 있어요. 건강 문제, 자신 문제, 돈 문제,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 역경, 슬픔 그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해주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고요, 믿음은. 그런데 믿음은요, 또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건강 문제, 자신 문제, 돈 문제, 이런저런 고난과 슬픔 이것들에는 분명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계획이 있을 거라는 그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힘이 또한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요, 어떠한 문제든지요,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절대 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떼놓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하나님을 뛰어넘는 문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여하튼 그 안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를 믿음으로 들여다보고 또 해석해서 그것을 나와 우리 집과 교회에 어떻게든 유익으로 삼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믿음은요,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게 해주지만 또한 믿음은 문제의 해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믿음은 해결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면 바로 우리가 그 가르침을 좀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야곱 이야기 좀 봤어요. 야곱이요, 쉽게 말해서 자기 형 에서를 등쳐먹어가지고 속여가지고 형이 받았어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는 죽어라 도망치고 나서요, 그 20년 만에 다시 자기 형 에서를 만나고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됐다고요. 그런데 만나기 전날 밤,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난데없이 한밤중에 한 사람과 씨름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씨름한 거라고 했죠. 그리고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여태껏 무언가를 그렇게 붙잡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던 야곱을 되려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셨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야곱한테 뭔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32장 25절입니다. 25절 읽어드릴게요. 그가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뭐 했어요? 어긋났더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랑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다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뭐 하셨다고요? 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관절이 어떻게 됐어요? 어긋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 듣고 봤을 때 하나님도 참 그러니까 징한 분치다 싶더라고요. 귀엽고 또 이겨 먹으실란다고 사람 관절을 그냥 아작을 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관절이 정확히 뭔지 아세요? 관절. 여러분 맨날 아프다 쑤시다는데 거기 관절. 무릎 옆쪽한 그 관절. 우리가 보통 관절 하는데 막상 저 관절이 멋이다 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똑부러지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쉽게 말해서 뼈랑 뼈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관절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뼈랑 뼈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관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 보니까 정확히 허벅지 관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허벅지 관절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 여러분 이 허리춤 아래 엉덩이 쪽에 있는 그 고관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관절을 다치게 됐다는 겁니다. 야곱이. 고관절이 서로 어긋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이 고관절을 다치면 굉장히 아프고요. 이 걷고 생활하시기가 굉장히 힘이 들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잘 못 걸어요. 고관절 다치니까 정말 딴 데 부러지고 딴 데 다치셔도 안 되지만 고관절만큼은 특별히 조심하셔야겠더라고요. 여튼간에 그 중요한 고관절을 다쳤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하나님이랑 야곱이 그렇게 밤새 씨름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야곱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26절, 29절입니다. 26절.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뭐하지 아니하면요?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 했어요? 축복한지라 라고 나오죠. 야곱이 하나님께 바랬던 건 축복을 바랬어요. 역시나 한평생의 축복 때문에 그렇게 씨름했던 야곱이었으니까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축복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의 결과가 뭐였다고요? 우리가 앞서 25절 보셨잖아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고. 그래서 31절 지금 보고 계시지만 31절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절었더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축복의 결과가 뭐였다는 거예요? 평생 다리 절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고관절을 다쳐서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됐다고. 여러분 질문, 이거 축복 맞아요? 이거 진짜 축복 맞나요? 이런 축복 너무 받고 싶으시죠? 부디
구원을 이루고 제 구원자도 부디 아작을 내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금식기도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마음 드세요? 이 축복 받고 싶어가지고? 아니시잖아요. 이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한마디로 축복해달라 했더니만 건강이 나빠져 버린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셔야 축복 같은데 건강이 나빠져 버렸다고요. 없던 장애가 생겼어요. 멀쩡히 잘만 걸어다녔던 다리가 이제는 쩔뚝거리고 절면서 평생 그렇게 살거든요. 이게 축복입니다. 근데 아직 다가 아닙니다. 아직 화딱지 남아난 거, 화딱지 나실 만한 거 하나 더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요, 3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33장 1절.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라고 하죠.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과 실은 다 끝났어요. 보관들 나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을 만나기 직전입니다. 그런다고 말씀 보자고요. 형 에서가 몇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왔다고요? 400명. 400명. 안 그래도 만나기 껄쩍지근하고요. 해코지 당할까봐. 형에서 혼자만 나와도요. 그 형을 다시 보기가 너무나 겁나 죽겠는 그런 마당에 형이 무려 장정. 어린애들 아니에요. 장정. 다 큰 성인 어른. 건장한 남자 400명을 데리고 다가오고 있었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야곱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돈 안 필요하세요? 얼마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얼마 필요하십니까? 아니 정확한 액수를 얼마쯤 필요하세요? 돈 많으신가 봐. 대답드렸으시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나 됐다고, 나 어떻게 이 돈 다 쓰고 어떻게 언제 다 쓰는지도 모르겠다고 걱정스럽다고 생각되셔서 지금 말씀 안 하시는데요? 그럼 저 좀 주세요. 머리 좀 심게. 얼마 필요하세요? 아니 진짜로 한번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얼마 있었으면 좋겠다 하실 거 아니에요? 필요한 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말씀해 보시라고. 50억. 50억 나왔습니다. 우리 교육 목사님. 알아보고 또 100억. 50억 받고 100억 나왔어요 지금. 경미한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까지만요. 선착순 딱 두 분만 받으라고 했어요 제가. 우리 김은미 지사님 50억 말씀하셨고, 우리 임동순 지사님이셨죠? 100억 말씀하신 게? 아니, 누가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100억 말씀하신 거. 네, 들었는데, 우리 나사로 계시는 김선미 성모님께서 100억 말씀하셨네? 좋아요. 우리 김은미 지사님 50억, 우리 김선미 성모님 100억. 제가 이따 입에 맞추고 빌려드릴게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빌려드리겠다고 했어요. 빌려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갚으셔야 돼요. 50억, 100억. 아셨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한 달 후에 돈 빌려드렸으니까 갚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달 후에, 오늘부터 딱 한 달 세고요. 한 달 후에 그 돈 갚으시라고 약속 정확하게 하고 계약서 쓰고 그렇게 제가 돈을 빌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다고. 진짜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약속하시고 한 달이 딱 지났어요. 이제 돈 갚아야 되는 날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기욤이 집사님 집 찾아가서 똑똑똑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이 한 달이 다 지났는데 50억을 미처 다 준비를 못하셨어요. 한 달째 50억을 어떻게 준비를 하시겠어요? 근데 하여튼 준비를 못했네요. 갚아야 되는 날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돈 갚으라고 쫓아오면 아유 그래도 우리 왜 목사님이신데 좀 사정해서 좀 미룰 수 없을까, 갚겠다고 좀만 나를 뒤로 미룰 수 없겠냐고 사정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문을 딱 열었는데 제가 한 400명 정도 됩니다. 몸에 막 호랑이 뛰어다니고 용 날라다니고 뱀이 쌀이 들고 있고 몸이 동물의 왕국이에요. 거의 문신이 가득한 그런 장정, 아주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 한 400명 데리고 집사님 문 앞에서 똑똑똑 하고 문 연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돈 갚으셔야죠 라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일단 지금 50억을 어디다 쓸까 이 생각밖에 안 드시죠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이 돈만 얼마 떴어도 그 돈 갚는다 하는 날이 닥쳐서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와가지고 얼른 돈 갚으라고, 얼른 돈 갚으라고 막 그렇게 달라들면 무섭지 않으시겠어요? 겁나지 않으시겠어요? 왜 딴 데로 옮길까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 돈 갚기가 겁나서? 실제로 좀 그런 마음이시지 않겠나요? 근데 야곱이 딱 그랬을 것 같다니까요.
형 에서가 혼자 다니고 40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와서 만나겠다고 다가가고 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냐.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이 지금 야곱이 하나님한테 뭐 받은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하나님한테 뭐 받고 난 다음에? 축복받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고 났더니 평생 다리 절고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고 났더니 형 에서를 만나기 편해진 게 아니고요, 더 껄쩍지근하고 겁먹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나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지가 않아요. 물론 말씀을 마저 보시면 이제 결국은요, 형 에서가 놀랍게도 야곱을 동생 야곱을 격하게 반겨주긴 했어요. 울면서 끌어안고 어째 이제 왔냐고 겁나게 반겨주고 울고 빨고 막 감동의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좋죠. 물론 잘 해결됐어요. 한번 보자고요. 가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나 참 쉽게 넘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튼 야곱은 평생 지금 다리 절고 살게 됐잖아요. 그리고 다시 형을 제외하고 만나는 그 문제마저도 이왕이면 좀 더 깔끔하게, 좀 쫄릴 없게 400명씩이나 데리고 못 나오게 해주실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이게 시원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축복해 주신다고 하고 난 후에 벌어지는 상황들이 내가 기대했던 모습만큼은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그림이 아니라고요, 꼭 그렇게. 그럼 이게 축복이 맞나 싶단 말이에요. 믿음을 갖고 거쳐졌더만 해결되지 않는 것만 같아요.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 보자고요. 야곱이요? 그런 상황에서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35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35장 3절입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처음 환난, 고난의 날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뭐 하셨다고요? 응답해 주셨고요. 자기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어떻게 해주셨대요? 함께 해주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리 절고 나서 다리에 장애 갖고 나서 야곱이 한 얘기.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떼거리로 400명씩이나 끌고 오는 거 보고 분명 야곱도 사람인데 시겁하지 않았겠어요? 분명 그렇게 시겁했을 텐데 그리고 나서 한 얘기라고요. 지금 이게 35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은 해결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됐건 간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 하나님이 이거 다 응답해 주시는 과정에 있는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던 것. 물론 너무나 감당 안 되는 환난, 고난, 시험이라서 다리가 저리고 시겁하게 되는 순간이 수두룩벅적이긴 했는데 믿음으로 그런 상황들마저도 하나님이라는 필터를 돌려서 해석했다고. 야곱이 그랬답니다. 그리고 저는 부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환난의 때를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끼를 그래서 간절히 축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끝으로 드리고 싶어요. 야곱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했던 사람이 또 성경 말씀에 나오는 분들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이 이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멧돼지 같은 놈이랑 그 크고 무시무시한 장수랑 싸워서 이겼다는 그 얘기. 근데 그 얘기를 한번,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고 싶더라고요. 정확히는 이런 거죠.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나라와의 전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그 누구요? 사울 왕을 포함해가지고 정말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전쟁의 상황 중에서 하나님을 얘기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단 한 명도 하나님의 하자도 꺼낸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군대, 그 백성들, 사울 왕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한번 안 드려본 사람이었겠어요? 식사기도 안 했겠냐고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 안 가고 예배 안 드려봤겠냐고요?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제사 드려봤었고요. 밥 먹기 전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 티 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엄마. 그런데 정작 거대한 문제의 벽 앞에 떡하니 가로막히니까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그 현실의 벽 앞에 딱 부딪히니까
치니까요. 정작 그때는 하나님의 소리를 누구 하나 꺼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정말 유일하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딱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누구요? 소년 다윗이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봤거든요. 다윗이요. 유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의 해석이 달랐다는 거예요. 당시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해석은 그랬던 거예요. 이거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우리 다 끝났다. 우리나라 망했다. 우리 망했다. 우리 죽은 목숨이다. 이거 절대 못 이긴다. 모든 사람들의 해석은 그랬어요. 근데 다윗의 해석은 달랐다. 믿음으로 그 전쟁의 상황을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해석이었어요. 다윗의 해석이 이거였다고.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러니 반드시 이긴다 진다.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아멘이세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아멘 해야 될 해석이지 않겠나요? 물론 잘 알아요. 압니다. 사실 그래요. 어떠한 상황과 문제 또 어려운 현실을 앞에 두고서 그것들을 믿음으로 좋게 해석하고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분명히 이 안에도 길이 있을 거다.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유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좋게 해석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떻게 매번 그럴 수가 있겠어요? 당장 죽게 생깁니다. 분명 무언가 이 안에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을 거라고. 그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와 우리 집에 뭔가 가르쳐 주시는 게 있겠지.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남들이 내 고난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건 쉬워요. 근데 내가 그 고난의 상황 한복판에 있는 내가 그 고난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그래도 그런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힘이 있거든요. 믿음에는 분명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해결이 아닌 해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6개 식구에 혹시 전쟁 중이세요? 지금 전쟁 중이시죠? 환란의 한복판에 계세요? 그러면요, 믿음으로 해결할 때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해석하셔야 할 때예요. 해결이 아니라 해석하셔야 할 때라고 봅니다. 믿음으로 해결만 바라시면서 끙끙 앓지 마시고 믿음으로 해석해보자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으로 부딪혀 보려고 해도요, 좀처럼 해결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에 처한 그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믿음의 해석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 해석이 가능해진다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 해석이 가능해져. 믿음으로 해석해보면. 그러니까 해결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를 절면서도 또 쫄고 또 겁먹더라도 살아가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석해야만 살아내실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이끄시는 뜻과 목적과 계획을 해석하고 해결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억하고 나는 이 해석한 것 가지고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 오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